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낍니까? 저는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내 마음이 한없이 출렁이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맞나? 라고 의심해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여러분 앞에 이 가운을 입고 섰을 때입니다. 내가 목사가 맞구나. 또 가운 뒤에 적혀있는 제 이름이 바로 너는 목사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목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청해 올 때 내가 목사가 맞구나.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목사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가까운 이웃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인 많은 성도들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이 한 주간의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이 말씀들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을 즐겨 읽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는 한 권처럼 보이지만 5권의 책이 엮어져서 한 편의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5권, 즉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에 속한 제1권은 바로 1편에서 41편의 시들입니다. 이 1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찬양하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말의 자음의 시작은 뭡니까? 기역입니다. 우리말 자음의 맨 끝은 뭡니까? 히읗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에서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알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토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바로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바로 알렙에 속하는 아슈레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이 시편 1편의 시작을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 시편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슈레이, 복이 있으라, 행복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의 시작이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그리고 시편 1편의 마지막 말은 톱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톱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뭐라 쓰냐면 토베트, 즉 망할 것이다 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1편과 2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 시편이 이 전체의 시에 서시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150편의 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 레쉬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또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시인은 악인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인 하타임은 말 그대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져든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의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은 아슈레이 하이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 그럼 복들은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그 길에서 벗어난 존재들, 즉 세상의 길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들 레쉬임이 그의 삶의 태도를 잘못 설정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말하는 죄인 하타임은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이 거릇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 레침은 본래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최정상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세 가지 동사들은 점점 더 정청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서는 것, 애시당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거릇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에 미혹당하고 죄와 벗하고 살다가 결국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그런 사람들을
시인은 아주 회화적으로 그리고 아주 점층적인 묘사를 통해서 죄악이 점점 더 그 인간을 얼마나 깊게 사로잡아 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굉장히 망설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근거림 때문에 처음 죄를 범할 때는 굉장히 갈등하는 가운데 내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누군가가 속아주거나 속아 넘어가면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모르기도 하네.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는 그 죄와 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만듭니다. 죄는 더 큰 죄를 짓는 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분리의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확산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대안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놓으신 짐이다 혹은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까를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권원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더러 음숙주의나 율법주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그의 신실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 구심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모든 삶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치 비둘기가 모이를 찾아서 구구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사자가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듯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되뇌이며 고백하며 곱씹는 그런 자세를 묵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한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 얻어지는 삶의 유익입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즉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싱싱하고 열매 맺는 생기가 가득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저절로 생겨나서 흘러가는 그 시냇, 그 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냇가는요, 농사를 지으려고 농부가 일부러 만들어낸 그 조그만 고를 얘기합니다. 그 강계수로와 같은 그 냇가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도 많고 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메마른 강야와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1년 동안 쏟아붓는 비가 600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강수량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습니까? 300mm가 내렸다. 어디는 400mm가 내렸다. 하루 중에요. 그런 예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년 내려도 600을 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간계수레 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그런 시냇물 같은 그 시냇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동 날씨 패턴을 살펴보면요, 나무에 있는 그 열매가 맺힐 때, 그때가 가장 건조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사활을 걸고 물을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물을 공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축복의 상징입니다. 의인이 항상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은 그의 삶이 물이 없어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은 막히고 다침이 없이 잘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이 1편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영적인 차원으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시편과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 확연히 구별됨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같은 그 여인들과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반면에 악인들은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바람 속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한 곳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곳에 깊이 뿌려내려서 왕성한 나무로 자란다면 악인들은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인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미지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냅니다. 하나는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겨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소중한 알곡과는 달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겨로 상징됩니다. 즉 악인은 물가에 심겨둔 나무와는 달리 어디에도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허망한 세월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에 나는 겨라는 이 이미지는 바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겨를 바람에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은 바로 농부가 추수할 때의 가장마당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추수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둘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더 먼저 앞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그 중심에는 늘 자기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악한 것을 꾀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또 그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는 사람의 복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악인은 의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떤 죄인의 악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최후의 날에는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1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의인은 악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5절과 차이가 있다면 1절에서는 의인이 악인들의 무리에 끼이기를 거부하지만 5절 말씀에서는 그 의인들의 모임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악인들이 결코 그 모임에 그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은 결국 사회의 그 중심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들이 끊겨 나간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천국 바깥에 그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되리라는 그 준엄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은 철저히 분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는 그 이유에 대해 6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지만 동시에 또한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믿음은 의인들을 연합시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복되게 하는 사람의 삶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역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삶만큼 비참한 삶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람소리처럼 인식하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것,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은 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눈먼 자들은 눈이 먼 채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들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눈이 먼 채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귀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그리고 이생의 안목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잘 가는 듯이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잠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그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취할 길은 멸망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또한 우리의 주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두 개의 문에 대한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그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서 나의 이 인간됨의 이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 길로 발을 옮겨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끝내 형통하게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삶,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며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